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6절, 7절, 8절, 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자신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칩니다. 20장 앞에 19장이 보면 각 지파의 그 땅의 경계, 성읍 또 마을들의 명칭, 그 구획들, 나누어진 그 구획들에 대한 그러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땅을 나눈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오늘 본문 도피성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살인자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지요.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도망을 합니다.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한 성읍을 짓습니다. 성을 짓는데 이건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세요. 이 살인자에게도.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살인자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십니다. 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죽임당하는 것을 이 표가 그 사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죽인 자는 그 벌이 7배나 더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살인자를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양면성, 어떻게 보면 이중성, 이것이 우리를 참 은혜롭게 하고 감격스럽게 합니다.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신, 그래서 이 살인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세 5경에 다 이 도피성, 살인자를 숨게 하는, 도피하게 하는 성 얘기가 모세 5경에 전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10계명 바로 다음에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는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서는 35장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5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생명을 최초로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은 생명 존중의 사상을 아주 그 기초에 담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죽임을 당하도록 율법이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율법은 이 살인을 둘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모르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를 우리가 모세 5경에 다 있지만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위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악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철 연장이든지 죽일 만한 철 연장,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여기는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사람의 손으로도 밀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나오죠. 이거는 가장 가까운 혈족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에게 그 살인자를 보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국가가 고용하여 이러한 살인을 집행할 그러한 직분자들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재판은 합니다. 그러나 살인자는 모두 군중들이 함께 합세해서 이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전부 다 쳐 죽이는 장면들이 구약에 나오지요.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보면 6장 7장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손을 대는 자, 이것이 가장 가까운 혈족이었습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우연히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사람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미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지정해 두었습니다. 보이시는가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요단 동편에 3이 있죠? 베셀, 여기는 길앗 라못, 골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또 3군데가 있죠. 이렇게 요단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곳씩 6곳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요.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망자가 급히 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딱 하루길 이내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48km입니다. 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도피성으로 가는 주요 도로는 항상 열려 있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게 막 섞여가지고, 참. 우리 시편 46편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피성을 가장 아주 간결하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런 은혜가
이러한 구제가, 특별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가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는 지체 없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그 성의 장로, 구약에서 성문에서 자기의 죄를 고한다는 게 성문이 재판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들입니다. 자기의 그 사고를 고합니다. 자초지정을 고하면 그에게 이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을 이렇게 별도로 정해주도록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판을 열었는데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가 아니고 고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는 그 도피성에 머물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실수로 죽인 사람은 아주 그 분노한 피해자의 그 가족, 그 혈족들의 그 분노로 인해서 복수당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그에게 제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인은 벌하시는 하나님,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명을 해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격한 속성이면서도 동시에 살인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러한 기록이 오늘 이 도피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지금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자가 만약에 그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지경을 벗어난 경우, 이탈한 경우에는 절대로 그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피해 혈족이 그를 만나게 되면 쳐 죽여도 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도록, 죄를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재판을 열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연히 실수로 죽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비록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 할지라도 치러야 할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도피성 안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라야 비로소 이 죄인은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평상시와 같이 안락한 삶을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몇 년이 걸릴지, 수년이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시 생명을 중히 여기는 존중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8절에 보니까 도피성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도피성 이름이 등장하지요. 7절 게데스. 이건 지금 요단강 건넌 다음에 요단 서쪽에 있는 산지지요. 납달리 산지 게데스. 여러분, 이 게데스라는 단어는 성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은 힘, 능력,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이 있죠. 유다 산지의 헤브론. 헤브론은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루반 지파 평지광의 베셀, 이 베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라못이 나오지요. 길앗 라못. 이 라못은 높이 들린다, 높이 들다는 그러한 용어고, 마지막 므낫세 지파 중에서 동쪽에 바산은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인에게 심판과 죽음을 선고합니다. 심판과 죽음을 선고하는 이 율법에 쫓겨서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치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그 주님에게 피하는 자들, 내 안에 거하라고 명하신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있는 자들, 주와 함께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결코 율법의 정죄함이, 율법의 죽음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밝히 할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죽음을 선고합니다.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역사해서 우리를 죄 없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도피성을 이탈하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간판을 붙이고 있는 교회들 중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내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도피성 외에서는 살 길이 없어요.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생명이 보장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대신 받으신 그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 그의 안에 사는 자, 스테이하는 자, 머무르는 자,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고 다시 죽음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기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능력은 여기를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것이 도피성의 안정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사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의존하며 믿으며 그와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널리 생명의 안전성이, 구원의 확신이 저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